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고 가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취해가는 그 부분에 우리가 순응하고 순종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 쓰임받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62편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락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또 자기가 노력한 만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노력하는 만큼은 과연 우리에게 안락한 환경과 행복 그리고 편안한 자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일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안전한 자리란 과연 가능한 것일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또 상반절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영적인 존재란 그 어떤 환경에서도 눈에 보이는 육적인 환경에서는 결코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다는 그것은 의미이며 영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진정한 만족감과 안전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본문 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매한 사람들로서는 참 하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 보려고 하고 스스로의 지혜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스로의 방법을 다 동원하여 수고해 보았지만 해결되지 않거나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래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본문 1절로 8절까지의 묵상의 나눔을 살펴봅니다. 역경에 처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정심과 담대함을 유지하려는 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침착하고 또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오랜 연단 끝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치 않을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어떤 환난 중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침착하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때가 되기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신앙에서 나중에는 체험까지 겸비된 그런 신앙으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5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9절로 12절까지의 묵상의 나름입니다. 본문 8절에서 다윗은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원천임을 이 절실한 체험을 통해 확신하였기 때문에 누가요? 다윗이. 그 다윗이 자신이 복된 신앙을 다른 이들도 함께 체험하며 나누기를 간절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을 배경으로 하여 추측을 해보면 백성들 중에는 상당수는 그 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세가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악인들은 백성들을 수탈하며 짓누름으로써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강화시켜 나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하면 일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깊은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백성들은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에 더 큰 관심을 집중시켰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권력과 명예와 재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부차적이라는 어리석은 생각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그러한 세상적 삶의 태도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악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득세하기는 하지만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1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권세와 재물 등 모든 세속적 가치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1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이 횡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동요하던 백성들에게 바른 삶의 태도를 제시하지 않을 수 없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쇠잔하여서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권세자들이 역사적인 이 무대에 등장했지만 결국 얼마 안 되어 사라져 버렸고 그 권세가 세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리 길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문, 지상, 언론 또 TV나 이러한 것을 한번 통해서 우리가 종종 느끼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한때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력, 권세가가 그 권력을 내려놓은 후에는 한순간에 감옥행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세상사, 인간의 권력사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이 영적인 권세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까지 우리가 상급받을 수 있는, 하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든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욕심을 내고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영적인 권세, 영적인 힘을 우리가 비축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과 권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가야만 진정한 만족감을 누리며 또한 영적인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 인간은 영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영혼이 잘 되게 해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오니 우리가 썩어질 세상 것으로 인해 탐심을 부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적인 것들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